우리 지난주 오전 예배 찬양 인도자 우리 김수영 성도님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그 다음에 뭐죠?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여기서 성령의 불은 뭐죠?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은,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태우죠. 아멘. 그 성령의 불은 다른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물론 성령이 들어오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뜨겁고 막 못 견디고 이럴 수 있어요. 말씀이 불이 되면 그리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 여러분 정리를 노트 한번 보십시오. 나의 밖에 있는 십자가가 내 안으로 들어올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출발점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 우리는 말씀에서 나의 밖에 있는 십자가가 내 안으로 들어올 때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출발점. 이 교회를 다녀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종교인들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의 출발점은 나의 밖에 있던 십자가가 내 안으로 들어올 때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출발점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알고 있던 십자가, 개념적으로 알 때 십자가가 실제적으로 내 안에 들어올 때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이 돼요. 이게 개념적으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 십자가 다 알잖아요. 그 십자가가 실제적으로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다시 말해서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야 진정한 신앙인의 출발점이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통상적, 개념적으로 십자가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나의 밖에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온 십자가가 될 때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것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런 여전히 종교인이라 있어요. 형식적인 예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써보십시오. 이꼴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이꼴은 말씀이에요.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곳이잖아요. 말씀은 나를 죽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단어를 쓸 때 여러분 오해할까봐 제가 쓰기가 좀 굉장히 망설이는데, 십자가가 어떻게 말씀이 되냐 이거야. 십자가가 말씀이에요. 그 십자가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그 십자가가 내 것이 될 때, 말씀이 내 것이 될 때에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개념적이고 통상적인 그 십자가는 절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종교인으로 사는 거죠. 종교인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가? 첫 번째, 세상적인 사람이 나를 점점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송두리째 내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버린다니까. 그 십자가가, 그 말씀이. 두 번째는 삶의 주인이 되었던 내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는 능력이 있어요. 뭐가? 그 십자가가, 그 말씀이 삶의 주인이 되었던 내가, 살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니까요. 뭐가? 십자가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더 깨달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점 있습니다. 보십시오. 본문에 예수께서 원하는 자들을, 우리 지난주 말씀과 똑같아요. 13절 보십시오. 13절, 14절, 15절까지 읽었어요. 예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복수이잖아요. 예수님이 13절에서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리고는 14절, 15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14절이잖아요.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두 번째 뭡니까? 보내사 전도하며. 세 번째 뭐요? 15절,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여기 출발점이 뭐예요? 첫 번째, 자기와 함께 하시고 보내사 전도하시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한다. 여기 출발점이 누구부터 출발해요? 나로부터 출발해요.
우리 뒤에 조금만 더 이야기해보고 13절에 다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13절에서 어떻게 시작한다 그랬어요? 또 산에 오르사 언드라지라 있죠. 우리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12제단을 부리는 장소가 산으로 선택한 이유가 뭐였다고? 성경에서 첫 번째 산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내려진 장소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납니까? 근데 아멘에도 물어보면 답을 안 하잖아. 할렐루야. 응? 산은 하나님의 계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지는 곳이에요. 그 산 첫 번째가 무슨 산? 에덴 동산. 오, 예. 최고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계시하셨다고. 우리는 알잖아. 창세기 2장의 15절에 보면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실패한 아담은 결국은 하나님은 마지막 산, 어디 산?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이 나는 그 말씀 있잖아요. 노아는 어느 산에다가 방주를 지었죠? 몰라요. 어느 산인지. 그러나 노아는 방주를 어디서 지었다? 산에서 지은 거예요. 모세는 어느 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죠? 신의 산. 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대로 흐릅니다. 어디까지? 갈보리산까지. 솔로몬은 어느 산에다가 성전을 짓죠? 예루살렘 산. 계속 산. 십계명을 받은 산도 신의 산. 결국은 갈보리산에서 완성했습니다. 보십시오. 16절 보세요.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누군지를 나와요. 첫 번째 봅시다. 16절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자, 건드려 쳐봐요. 제자의 조건이 나와요. 이제 제자를 불러요. 여러분 여기 지난주 설명했나요? 여러분 제자의 조건이 뭡니까? 답이 어디 있죠? 13절입니다. 자기의 원하는 자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다시 한번 여러분 여기가 쉬운 본문 아니에요. 제자의 조건이 뭐냐면은 학벌이 좋고 뭐가 잘났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자들을 불러요. 이 말은 뭐예요? 제자의 조건은 나의 자격과 재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제자의 조건이란 나의 어떤 재능과 나의 어떤 자격이 좋아서 내가 어떤 뭐가 화려해서 이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요. 주님이 주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원해서 불렀다니까. 각자가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지금도 물론 쓰임받고 있지만 각자가 쓰임받은 분야가 달라요. 각자가. 제자들 보십시오. 다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원해서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다는 것이었으면 안 돼.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나의 현재의 신분이 무엇이고 나의 옛 본질이 무엇인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써보세요. 나의 신분과 나의 옛 본질. 현재 여러분과 저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나의 옛 본질은 뭐예요? 아담아에서 죄를 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영원히 아담으로부터 상속된 죄를 가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뭐 한다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옛 본질을 모르면 우리가 타락하잖아요. 저는 알거든. 제가 얼마나 어떻게요? 완악하고 어떻게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다고요. 그런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고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다는 이 사실은 너무 감사해서
그 잊지를 못하지. 종은 써보십시오. 생사여탈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인에게 있다. 생사여탈이라는 뜻은 여러분이 생사, 살고 죽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는 게 종이에요. 다시 한번, 종이란 생사여탈이 나에게 있지 않다니까. 누구에게 있다? 주인.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 삶과 죽음과 모든 것, 주권이 누가에게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일도 하나님 앞에.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7절 우리 남자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가꾸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꼭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나. 시작이 뭐예요? 너희 중에 자 종이란 말이나 종은 뭐다고? 생사여탈이 살리고 죽이는 일이 나에게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셨죠? 종은 생사여탈이 살리고 죽는 일이 누구에게 있다? 주인에게 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사여탈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설명해.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너희 중에 네게 자 동그라미 쳐 밭을 갈거나 양 동그라미 쳐봐요. 치는 자가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언더라인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 여러분 밭에서 양을 치거나 밭을 갈거나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 어? 얼마나 배가 먹고 싶겠냐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녁에 돌아오면 여기서 앉아 먹으라 할 자가 있겠느냐. 종은 들어와도 주인이 또 시키면 또 일해야 돼. 그럼 여기서 봐봐요. 자기가 7절 보세요. 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7절에서 밭 갈거나 양을 치는 자. 할렐루야. 이 밭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 거요? 아닙니다. 교회, 여러분의 생명, 모든 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8절에 우리 한번 여성분들을 읽어볼까요? 8절에 시작. 우리여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 그냥 주인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그 밥을 갖다 내 입으로 확 챙겨갖고 탁 먹었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아니, 신나게 밭을 일하고 양도 치고 배가 고파 죽겠는데 주인이 와갖고 뭐야. 내가 밥 먹을 때가 내 옆에서 띠를 두고 띠를 뗀다 뭐야. 이렇게 뭐 띠를 띠고 뭐가 걸리지 않게끔 완전 하고 서서 주인 내가 먹는 거 반찬 갖고 와 뭐 이렇게 하면 다 시킨 대로 해야 된다는 거야. 왜? 종이니까. 밥 갈고 왔다 양치고 왔다 아이고 수고했다야 이런 말 들을 자가 아니라는 거야. 왜 교회 안에서요 일을 좀 했던 하고 봉사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교만하고 시험 때도 교회도 나가고 뭐 하던 것도 안 하고 이런지 아세요? 자기 존재가 뭔지 몰라. 내가 교회에 이만큼 했는데 내가 교회에 이렇게 했는데 에? 내가 얼마나 어떻게 했는데 자기 존재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명한 대로 다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게 살해란 말은 감사예요. 명한 대로 다 했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언더라 나옵니다. 너희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해됩니까? 선교사로 일하고 뭐 복음을 하고 교회를 몇 개 세워서 내가 이랬고 저랬고 고아원을 세워서 이랬고 저랬고 그게 모두가 잘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해야 돼. 우리 모두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자기 신분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두가 종입니다. 우리가 신분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그 관계성은 주님과의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말을 하고 아무리 멋진 어떤 구호사 한다 할지라도 거기엔 진정한 생명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결론은 주님의 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 고백을 했던 사람 대표적으로 누구 사도 바울이잖아요. 이전 것을 잊어버리고 후의 것을 쫓아가는 그분.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고백할 고백은 10절에 우리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듣지 못하고 이런 고백한 성도가 많지 않다고요? 그렇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요. 왜 교회가 이런 고백한 사람 듣지 못해요? 진짜 이런 고백한 사람이 많이 없어요.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종은 뭐란다고? 생사 여탈이 주인에게 있는 자. 죽고 사는 게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그렇게 하나님 마감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너는 여기에서 생명을 마감하고 끝내고 오라 하면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가 막 정해놓고 나는 몇 살까지 살아야 되고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되고 뭐는 이렇게 돼야 되고 막 자기가 다 계획을 짜. 그거 안 해준다고 막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목표가 기도 목표가 이렇게 해서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거 안 들어줍니까 하고 막 하나님 막 협박도 하고 그런다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시라고. 내가 한 것은 종이라 한 것뿐입니다. 본문 가보세요. 마가복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신 자를 제자로 부르신 12명을 들여다보면 세상적인 기준의 자격을 갖춘 자가 없어요. 별로. 여러분, 이걸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마가복음 본문 가보세요. 16절 읽으세요.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자,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 세우셨으니 원어가 만드셨으니예요. 그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 훈련 몇 년 해요? 3년 해요. 예수님이 제자 12명을 3년 데리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12를 세우셨으니 이 말은 12를 3년 동안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끼리 막 싸움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막 다툽니다. 나중에 성도들이 좀 많아지면 목사님은 누구 집사를 너무 좋아한 것 같다고 시기도 하고 막 시기하긴 뭘 좋아해. 자기를 제일 좋아하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막 이렇게 성장하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막 목사님 막 잘해주려고 막 이렇게 하지 마. 여러분이 말씀 먹고 잘 성장하는 게 목회한테 최고 잘하는 거라니까. 12를 세우셨으니, 세우셨단 말은 만드셨다는 뜻이고요. 3년 동안 그 제자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써보십시오. 세우셨으니, 이 단어는 만들다, 창조하다. 이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제자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을 지금 제가 봐도 지금 하나님 만지시고 있잖아요. 만들어가고 있다고. 제자로 삼으려고. 그러나 제자들끼리 막 좌편 우편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자의정 우정하려고 막 그랬잖아요.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제자로 자격과 재능이 아닌 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자격이나 재능이 없는 무익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고난과 역경은 제자로 만드시는 과정이다. 동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고난과 역경 모든 것은 제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그런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고백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과정이었구나. 영적으로 여러분 3년이라는 기간,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제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 걸린 사람도 있어. 여러분은 몇 년 만에 제자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무슨 숫자적으로 3년 되면 3년만 교회 다니면 제자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5년도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뭐 6개월 안에 진짜 제자가 된 사람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제자의 삶은 어떻게 한다? 모든 고난과 역경의 삶은 나를 제자로 만들기 위한 삶이다. 아멘.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12를 세우셨으니 만드셨으니 첫 번째 예수님 12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만드신 이유가 뭐다고?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이게 뭐다? 제자 훈련. 두 번째 또 보내사 전도하며 전도 지난주 보였죠? 말씀을 전하다. 세 번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여러분 그 노트 좀 얘기해보세요. 이 세 가지의 제자들이 자기와 함께하고 또 보내자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이 권세가 밖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나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멘 배수의 소리가 별로 좋은데 사실은 전부 다 아담 안에서 마귀의 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먼저 자기 안에 들어있는 귀신들이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와 함께 하고 말씀의 훈련. 두 번째, 전도하려면 어떻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쫓아나가야 돼. 말씀 양육돼야 돼. 정리해 봅시다. 이 세 가지의 일을 하셨는데 이 모든 출발점은 나로부터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함으로 뭐 한다? 제자 훈련. 두 번째, 전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양육받은 자가 전도를 해요. 나로부터 모두가 시작돼요. 그리고 세 번째, 귀신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할렐루야. 그렇게 치료된 자가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의 첫 번째 가르치며, 두 번째 전도하시며, 세 번째 치료야. 그렇죠? 여러분 기가 따갑게 됐잖아.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본문 보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12명이라는 숫자를 제자를 채우셨을까? 자 질문. 자 12명이라는 제자를 왜 했죠? 15명 하면 안 돼요? 뭐라고? 뭐라고? 12지파. 그러면 자 10이라는 숫자는 4 곱하기 3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4는 뭐고 3은 뭐예요? 여기는 땅의 숫자잖아요. 동, 서, 남, 부. 3은 뭐죠?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뭐죠? 성부. 그래서 이 12명이라는 이 숫자는 완전수가 되는데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12명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12는 어떻게죠? 12명은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죠? 12 지파. 그리고 12 사도, 제자. 곱하기 1000은 14만 4천 되나? 그러면 12지파는 어디서 시작되죠? 야곱. 야곱의 12아들. 그죠? 12아들. 이 야곱이 뭐가 되죠?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이스라엘은 승리자나요. 승리자. 그러면 12제자는 어디서 시작된 거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예요. 그러면 이걸 따지면은 여기는 뭐예요? 구약이네. 그럼 여기는 뭐예요? 신약이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거죠. 그리고 이 천이라는 숫자는 어떨게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러잖아. 천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고 많다는 수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그 신천지가 이것 갖고 난리잖아요. 14명이 채운다고. 이 14만 4천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구약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과 신약의 하나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이 뭐다? 14만 4천. 다시. 구약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신약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다. 그 뜻이 뭐다고? 14만 4천. 근데 신천지는 이 14만 4천을 채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4만 4천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14만, 지금 2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20만 중에 가짜들이 있다는 거야. 고르는 작업하는 거지. 여기서 자, 정리 한번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고, 그 완전수는 어떻게 나왔다? 하나님의 수 3과 땅의 숫자 4를 곱한 수가 10이었다. 하나님의 숫자 3은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 땅의 숫자는 사는 동서남북이에요. 그래서 10이라는 하늘과 땅이 합치되는 게 완전한 거야. 하늘과 땅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1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12라는 것은 구약 교회를 의미하고 써보세요. 구약 교회, 야곱의 아들 통해서 이스라엘 구약 교회, 구약 교회 이렇게 더 했으면 좋겠네. 그 다음에 신약 교회 이를 의미해요. 그래서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가 12지파 12제자예요. 거기에 곱하기 1000은 많다. 다시 말해서 구약과 신약 교회에 구원받는 수가 많다. 그 많다의 뜻이 뭐다? 14만 4천. 여러분 신천지는요 완전히 성경하고 장난하는 장난하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진짜 초보예요, 초보. 근데 거기에 다 넘어가요. 전 마음이 아픕니다. 정리하면은 14만 4천이라는 뜻은 쓰세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 써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14만 4천.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보고 갑시다. 12명의 제자를 지금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 보고 갈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아멘.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기 14만 4천이 예수님과 섰어요. 이 14만 4천이 뭐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한 사람도 빼지지 않고 그 구원받는 모든 자녀들이 다 들어오면 그날이 종말이 올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신구약 교회에 구원받은 모든 숫자가 뭐다? 14만 4천이라는 거야. 이 숫자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에 꽉 외워놔야 돼. 두 번째 14장 3절. 다 같이 시작.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우지 않았더라. 자 보세요. 3절 보세요. 저희가 보좌와 보좌 의자 말이에요. 왕자와 네 생물이 있어요. 이건 내재가 사자, 오자, 곰 이렇게 해서 사람 모양 독수리만 네 생물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요한계시 하다가 중단됐었는데 자 나중에 설명할 거고 천상에 있는 장들이에요. 장로들 앞에서 자 언제나 새 노래 이 새 노래가 구원의 노래야.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노래를 부른 장소가 있었잖아요. 언제였지? 홍해를 건너고 미리암이 새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 노래는 누가 부르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받는 자만이 불러요. 이 새 노래가 오늘 찬양인단 노래가 불렀으니까 구 노래가 되고 다음엔 곡을 바꿔 부른 이거 새 노래가 아니에요. 매일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이 노래가 새 노래야. 아멘. 정리합시다. 14만 4천은 뭐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됐죠? 신구약 성도들 중에서. 야곱의 이스라엘의 아들이 몇 명? 예수님의 제자 몇 명? 대제사장의 흉패에 붙어있는 보석은 몇 개? 흉패가 뭐다고? 대제사장이 옷을 입고 있는데 앞에 앞치마를 마지막 입어요. 마지막에 여기요 3개 가로 세로 12개 보석이 박혀 있어요. 그거 한번 보고 갈까? 요한계시록 21장. 자, 기초석과 같은 똑같은 보석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나요,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호, 여덟째는 녹옥, 아홉째는 담황호, 열째는 비치, 11째는 청호, 12째는 자경. 자경은 자수경이고 다섯 번째 홍만호는 에메랄드예요. 에메랄드. 여섯째가 홍보석은 루비예요. 일곱 번째 황옥은 수정이에요. 수정. 황색 수정. 다 귀한 보석들이에요. 그리고는 둘째 남보석은 사파이어예요.
그냥 막 그 아내들 그냥 다이아몬드나 사파이어 그냥 막 해갖고 아내들 주면 막 뿅 갈걸, 막 목걸이해서. 예. 근데 그 모든 보석들이 예루살렘 하늘나라에서 뭐다고요? 성벽에 제사장 옷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보세요. 성벽의 두께가 70m거든. 하늘나라 예루살렘 성벽. 문이 12문이 있어요. 근데 그 성벽을 이루는데 보석이 12보석으로 쌓아. 아니 12보석으로 쌓여 있는 성벽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귀하다는 것은 그 하늘나라에서 뭐다고? 그냥 성벽이야. 왜 보석은 여기서는 그렇게 가치 있고 그거 얻으려고 하잖아요.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거든요. 예수예요. 자, 12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배웠어요. 본문 가보세요. 자, 지금부터 우리 제자들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마칠 건데, 자, 허진호 성도부터 먼저 읽어보세요. 16절.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다. 여기서 허진호 성도님 12를 세우셨으니 단어에다가 그 노트 정리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요? 제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사는 거예요. 아셨죠? 그 나라, 그때 완성돼, 그 나라 갈 때. 주님 오실 때. 자,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그랬어요. 자, 시몬의 이름의 뜻. 시몬의 직업이 뭐예요? 그거는 잘 알지 뭐. 어부. 할렐루야. 사람을 낚는 자. 그리고 또 시몬이에게 기적을 체험한 시몬이 기적을 체험한 게 뭐였어요? 무리를 걸어왔다. 야, 진짜 기가 막히게 체험. 자, 시몬이라는 뜻은 듣다예요. 베드로 이름의 뜻은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거든.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잖아.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에요. 자, 쓰세요.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듣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혹시 우리 집사님 중에서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아는 분 한번 얘기해봐요. 게바입니다. 자, 게바는 아람어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 이름은 세 가지네. 원래 이름 뭐다? 시몬. 시몬이 이름의 뜻은 듣다. 근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가 됐다? 반석, 베드로가 됐다. 근데 한 가지 더 이름이 있다. 뭐다? 게바. 게바란 말은 아람어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잘 써보세요. 아람어는 어떤 언어냐면 바벨론 언어예요. 예수님도 아람어로 설교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설교도 하고 아람어도 사용했어요. 그러면 왜 바벨론 언어죠? 누가 또 얘기해 볼 사람 있어요? 바벨론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했잖아요. 우리 강집사님 연배 정도 더 분은 일본의 앞잡이로 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일본 말을 해요. 왜냐면 일본 사람들 앞에 다 말을 배웠거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는 시몬이고 그 시몬이라는 이름에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가 됐다? 반석, 베드로가 되고 그리고는 아람어로서도 게바가 있다. 게바는 똑같은 말이에요. 단어 뜻이. 첫 번째 쓰세요. 자, 베드로 해놓고 여러분 노트 정리해보세요. 첫 번째 어부 출신이다. 상업에 종사하다가 현장에서 부름을 받았다. 마가복음 1장 16절. 현준 성도님 읽으세요. 1장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거구나. 계속.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하시니 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습니다. 자, 그러면 시몬 베드로는 어디서 부름을 받았다? 더 정확하게 갈릴리 해변인데 생업의 현장에서 부름을 받았다. 그 갈릴리 해변. 무슨 말 알겠죠? 여러분과 말하면 직장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강력하게 어떨게요? 조은성 성도에게 막 임해가지고 야 이거 직장 때려치고 내가 신학교 들어가겠다 야. 그러면 김예진 성도님은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여보 나는 안 될 것 같아. 올라가게 근무 중에 하나님이 내게 임해서 나를 따르라는데 나는 가야 된다 이거야. 어? 결국 생업을 다 버리고 그냥 바로 그냥 백석대로 그냥 입학을 한 거예요. 신학과에.
지금 말해서 베드로가 생업에 종사하다가 현장에서 부름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생업이 어떻게 됐냐고. 아내가 어떻게 됐냐고. 베드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님하고 이야기했지만 왜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앓은 장모가 예수님이 그를 낳게 했는가? 가장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 반대한 사람이 장모였을 거예요. 그 장모가 체험을 한 거예요. 자기 열병을 쫓아내신 베드로가 따라다닌다는 그 예수라는 사람 따라가라 이거예요. 베드로 장모도 사실은 복음을 몰랐으니까 저분을 따라가면은 뭐가 잘 될 것 같거든. 이 병도 치료했으니까. 따라가라 했겠지. 자, 그래서 세 번째는 그렇게 했고, 네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부활을 먼저 목격했다. 제자들 가운데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도 많이 했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 같아. 다섯 번째, 오순절 강림 후에 쓰세요. 초대교회의 중요한 위치가 베드로였다. 설교 엄청 하잖아요. 여러분 알죠? 우리 사도행전 봤잖아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만 몇 명? 3,000명, 5,000명이 돌아와요.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그를 만들어가는 거 보라고.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앞섰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뒤쳤다고 우리가 주눅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기 위해서 말씀에 더 매진하고 주님 앞에 더 다가가면 실패자를 통해서 더 많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아멘. 여섯 번째,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 베드로 담당이 우리 허진호 성도님, 이거는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써놓고 한 게 아니라 갑자기 그냥 감동해서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쓴 책은 뭐예요? 허진호 성도님이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쓰세요. 를 집필했어요. 그리고 66경 정경에 들어오지 않는 외경이라는 곳이 있는데, 외경이 있는데 베드로가 쓰는 베드로 행전이 있어요. 사도행전처럼. 근데 그 외경에 들어온 베드로 행전은 66권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것까지 알 필요 없지만 그래도 누가 내밀면 그 외경이 있다. 성경 66권 안에 못 들어온 외경이 있지만 우리는 이걸 정경으로 받는다. 그러나 외경의 베드로도 사도행전처럼 행전을 썼어요. 두 번째,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17절 좋은 손을 읽어볼까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이 둘에게는 그와 너게 볼울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 써보세요. 야고보, 요한 이렇게 써보.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관계사고? 형제. 누가 형이에요? 야고보. 왜요? 야고보의 형이라고 써 있어요? 앞에. 그렇지. 앞에 있으니까. 앞에 형이 있고 뒤에. 그러니까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이에요. 형제입니다. 그 다음 송성훈이. 이 야고보와 요한은 별명이 뭐예요? 보아네게. 보이잖아. 17절. 보아네게. 이 아람어예요. 근데 이 아람어 보아네게라는 걸 해석하니까 우레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보아네게 우레의 아들을 들이래. 그럼 이 말이 뭐야? 우레가 천둥이거든. 그럼 뭔 말이에요? 성격이 아주 그러니까 안 좋아. 그냥 굉장히 급하고. 한 가지만 찾아봐요. 누가복음 9장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을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니까. 뭔 말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래? 예수님이 전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네? 오지 않아. 믿지 않아.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불을 명하여 하늘로서 내려서 저 전도했는데도 말을 안 듣는 저들에게 싹 태워버리라 그럴까요? 이리 됐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 그러라 그랬겠어? 꾸짖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성격이 불같은 성격들이라니까. 근데 이게 바꾸잖아. 요한의 별명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알죠? 사랑의 사도예요.
그러면 본문 가보세요. 성격이 우레의 아들들처럼 천둥처럼 쉴 새 없이 시끄럽게 한다 이 뜻이에요. 가만히 있지 않아. 계속 막. 그 남의 잘못을 보면은 가만히 있지 않아. 지적해. 예. 예? 근데 십자가를 만나 예수가 부활하고 나서 이들이 변화됐잖아요. 세 번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혹시 아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느냐. 계속.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고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계속.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20절에 보십시오.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 있잖아요. 이 어미 이름이 살로메야. 우리 나중에 성경 찾을지 모르겠네. 샬로메. 샬로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 있잖아요. 마리아와 형제지간이에요. 이거 마리아와 형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죠. 그죠? 마리아가 성령을 잉태해 낳은 분이 예수잖아요. 살로메의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은 무슨 관계? 자, 둘이 형제입니다. 근데 그러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나오고 살로메를 통해 야고보와 요한이 나왔어. 그럼 둘이 어떤 관계? 이종 사촌. 이종 사촌. 지금 좋은 성도님 읽었던 마태복음 20장에서 20절에서 24절에서 살로메 그 세베대의 아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세베대예요. 그럼 다 나왔네.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은 세베대고 엄마는 살로메고, 살로메 나중에 누가 보면 나오고, 그리고 아들들은 이렇게 됐다. 야고보와 요한의 집안은 부자 집안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베대가요, 아버지 세베대가 사업을 굉장히 잘해요. 첫 번째 써보세요. 이 세베대는 사업에 굉장히 능해요. 그래서 사꾼을 부릴 정도로 부유했고, 두 번째, 예루살렘의 수도에 자기 집을 소유했어요. 요한복음 19장 27절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해요? 요한에게 부탁해요. 예루살렘의 집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아버지 세대배를 통해서 사업을 잘하는 형제였어요. 아까 우리가 봤죠. 사꾼을 버려두고 그랬잖아요. 사꾼을 버려두고 사꾼이 있다는 거. 네 번째, 세베대,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 대제사장 가문의 고기를 납품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정성도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고기를 납품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지금처럼 여름철에 고기가 갈릴리에서 수도 예루살렘을 납품하려면 그 갖고 오는 도중에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럼 무슨 장치가 있겠어? 얼음이 필요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납품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돈 많은 대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그 귀한 생선을 납품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싸게 팔았어요. 굉장히 세베대는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는 굉장히 사업에 능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 맞으실 때 요한복음 보면은요, 그 베드로를 데리고 불 가까이 예수님이 그 맞는 현장까지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거든. 요한이라.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기사. 그 현장까지 데리고 들어간 사람이 요한이라. 요한이 그 문지기들을 다 알아요. 어떻게 알아? 사업을 통해 갖고 아버지 따라가서 대제사장들과 다 안면이 있어요.
야, 너 대제사장한테 납품한 누구야? 누구 아들이야? 조금 좀 들어가면 안 될까? 자, 정리합시다. 야고보와 요한은 다윗 가계에 속한 예수님과 이종사촌 관계고, 십자가를 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과 함께 가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 따르고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 땀방울 핏방울 때까지 기도할 때 누구 데리고 갔다? 이거 보세요. 자,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고. 자, 3명의 제자들 중에 2사람이 야고보와 요한도 베드로와 함께 갔다. 그 말은 뭔 말이지, 좋은 성도님?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고 신임하는 제자들이. 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까지 따라갔던 동행했던 제자다.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제자 이름이 누구다? 요한이에요. 요한이 마지막으로 집필한 책은 무슨 책이에요? 요한계시록.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 때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집필한 책이 있다. 그 책의 이름이 뭐다? 자, 쓰세요. 도미티안 황제. 여러분은 네이버에 치면 나올 거예요. 정확하게 이름은 이렇게 치면 도미티아누스 이렇게 치면 나와요.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반모섬의 유배가 끝나고 쓰세요. 에베소로 돌아와서 말년을 에베소 교회에서 자연사로 죽다. 그러니까 자연사로 죽은 사람 유일한 제자는 누구다? 요한밖에 없어요. 다 십자가 거꾸로 죽고 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만 자연사로 죽은 제자는 요한이다. 요한의 형 이름이 누구라고요? 최초의 순교자가 되다. 자,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제자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는 누구냐까? 그러면 야고보예요. 요한의 형. 마지막 요한이 쓴 책은 어떤 책이었다? 첫 번째 요한복음, 두 번째 요한일서, 세 번째 이서, 그 다음 삼서, 그 다음 요한계시록. 5권의 책을 썼다. 우리 한 분만 더 하고 가봅시다. 18절 우리 유상현 집사님 읽어보세요. 또 안드레와 거기까지. 자, 안드레. 예, 4번째 제자 이름이요? 안드레. 자, 이름의 뜻은 남성적이다 이 말이에요. 원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0절 이렇게 써보세요. 그리고 안드레는 형 베드로에게 예수를 소개한 인물이었다. 요한복음 1장 가보세요. 35절에서 40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서 집사님 요한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요. 그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자, 안드레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잠깐만. 그러면은 시몬과 자기 형 시몬과 안드레가 형제잖아요. 시몬 베드로를 예수께 소개한 사람은 데리고 온 사람 누구다? 안드레. 아셨죠? 안드레가 예수께 데리고 왔다. 이걸 봐서 이 안드레는 성격은 어떤 성격일 것 같아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면 집사님, 안드레 하면은 생각난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 있죠. 오병이어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안드레 성격이 뭐다?
가만히 앉아있지 않는 성격이 아주 어떻게 해요?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일들을 행할 때 그냥 구상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적인 사람이에요. 자, 안드레 첫 번째는 남성적인 사람이고 원래는 두 번째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네 번째 형 베드로를 예수께 소개한 인물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 오병이어의 기절을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고 그리고 여섯 번째 써놓으세요.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로 순교 이렇게 요한복음 6장 8절 9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다. 아멘. 안드레의 성격을 조금 이해가 되겠죠. 예, 이 사람은 안 된다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야.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만. 그러니까 오병이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은 안드레였다. 기도합시다.